정말 지금 미국에 한 30년 살았잖아요. 이제는 부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내가 설날 인사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 점점 신정도 세고 부정도 세고 참 다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나이도 2살씩 먹는 것 같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설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시작했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이어서 2월 달부터는 영적 전쟁의 실체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악하기로 따지면 세상에서 둘째가 하면 서로 할 말, 그런 영적 싸움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다음 주쯤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하고 싸움해요? 아합 왕과 싸우고 있습니다. 큰 싸움이 없으면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 일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놀라운 것이 성경에 이런 스토리가 별로 없는데 처음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장부터.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뒤에서 준비시키셨냐.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켰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나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내가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이세벨과의 그 유명한 영적 전쟁까지 과연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까? 너무 재밌는 스토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당시 이스라엘은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겨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오히려 거부하고 기가 차져주시죠. 반면에 이 이방인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령을 주관해야지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이 나서는 거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요. 와, 어떻게 나타나자마자 이런 영적 전쟁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굳이 다른 걸 찾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다 똑같아요. 목사라서 특별한 것도 없고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께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시작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싶었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그릿시네가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그릿시네가라는 곳은 마치 광야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훈련받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을 받아먹을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영적인 장소예요. 근데 문제는 역사학자들도 이 그리시네가가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딘지 몰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피하고 숨으려 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아는 장소에 숨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장소는 세상이 다 아는 장소예요. 대신 어디? 하나님의 품에 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은 절대 대적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은 주 안에 순종하여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거지 내 경험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릿이라는 말, 이 지명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내 몸을 줄인다는 거예요. 붓캠프라고 짐 가면 막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을 줄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커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아동부 전도사 때 아이들 보고 너하고 예수님 그려보라 했더니 어떻게 했더라고요? 놀랍게도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나는 요만하게 그려.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그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어른들 보고 그려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크게 그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이 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해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가서 이거 내가 비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함의 장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 없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갔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열왕기상 7장 17장 4절로 넘어갑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 앞으로 계속 보여질 겁니다. 먼저 광야 같은 그리시네가 거기서 무슨 시내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전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광야의 사막에 시내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가라, 떠나라 할 때 절대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냥 가.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이 마르게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성구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 달라고만 잡아지 마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암송하세요. 여러분, 불안해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세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대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믿어주세요. 솔직히. 이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준대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살면서 이제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손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코비드나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오늘까지 절대로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또 까마귀라는 새가 굉장히 부정한 새라고 했죠. 그 부정한 새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쓸데없는 또 걱정을 해. 갑자기 거룩해져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것을 따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쉽게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 잘 들어요. 쉽게 절대로 문제가 풀리는 일은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이럴 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느냐, 이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테스트해줘. 마음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이 인생이 영적 훈련장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무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유명한 책 있죠.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어려운 일은 항상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아멘하지, 웬만하면 다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희생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믿음이나 이건 다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은 오늘 믿고 내일은 안 믿고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전천후 신앙이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악천후에도 내 인생의 일기가 정말 나빠도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을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보잖아요.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는 매일 항상 어려울까. 사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람 마음대로 가야 돼.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래서 교제하기가 너무 어려워. 좀 어려운 상황이 또 닥치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좀 불평한 상황이 닥칠까봐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 가운데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신앙생활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편안하게 간단하게 예배만 딱 드리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 교회와 함께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이제까지 찬양하는데 부족한 거 있습니까? 우리 목소리만 있고 두 팔만 있으면 찬양할 수 있었지. 그죠? 우리가 무슨 찬양팀이 있습니까? 반주자가 있습니까? 우리 재활 집사가 PPT 쏟아주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가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여기 앉아서 찬양만 하면 그때부터 눈물 쏟기 시작해. 가장 은혜로운 장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거기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을까봐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늘에 있는 찬양대는 항상 찬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분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로 또 돌아가요.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그릿 시냇가도 가물어버려. 전입가경이라는 한자가 생각납니다. 자, 열왕기상 7장 7절부터 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대요. 4절에서는 살방도를 좀 열어주시고 그쪽으로 도망가서 숨게 하셨는데 그곳에도 가뭄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을 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시냇물이 마르다. 다른 곳에 전쟁이 일어나. 나에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지진이 일어나. 이곳엔 지진이 없으니까 살만하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삶에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거의 평생을 가뭄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말라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의 종들은 이렇게 감옥에 잘 들어갑니까? 그죠? 뭐 좀 형통하게 해주시지. 아브라함은 왜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 인생에 물이 다 말라가는 순식간에.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 이 길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나쁘십니까? 로마서 5장을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환난이 있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이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영적인 부유함 또한 얻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이게 제자가 되는 훈련이에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물을 주실 수도 있지 마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까? 이 두 개가 다 기적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주시면 기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9장 보세요.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도의 명단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이 말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요셉이 딱 떠올랐어요. 요셉 인생의 출발은 어딘지 아세요? 웅덩이. 무슨 인생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까? 웅덩이에 빠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성공한 듯해 보이는 그런 결과만 보고 자랑하지 마요. 그거 헛된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도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흔하게 말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예를 들잖아요. 공기, 그죠? 우리가 숨 못 쉰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햇빛,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본다고 배웠죠? 우리 심장이 뛰는 것 멈춰봐야 알죠?
눈 뜨고 다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감사하고 사십니까?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한쪽 눈이 없어요. 수술 사고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나? 한쪽 눈이 없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죄송하지만 그냥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나를 뺐어. 누나를 빼서 눈알이 없고 방사선 치료를 잘못해서 이거 그냥 무슨 시멘트로 발랐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이 척박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 그런 그 집에 처음 가보니까 쓰레기죠. 청소하는데 3주일이 걸렸어요. 이제 제 손을 잡고 병원을 다니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디베이트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인지 몰라. 형제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기 유혹받을 널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아세요? 사단은 매일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며요. 유행가 가사도 그러잖아요. 또 인생은 가시밭길이라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좁은 길이다. 이걸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 그러면 그 기적 안에만 너무 오래 머물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련이 올 때 시련도 끝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떨어뜨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살아. 뭐가 잘 돼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라고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쇠퇴할 때도 있고 변화될 때도 있고 성장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변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돌보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기서 잠깐 현실을 돌아가요. 그래도 일반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피하게 하시는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십니까? 영구히 좀 이제는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 순종의 또 한 가지 정의가 뭔지 아세요? 질문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궁핍한, 궁지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상하게 우리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의 릴레이션십에서 절대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순수할 때니까. 가장 낮아질 때니까.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변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또 임하시되.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것만 하이라이트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앞서 말씀이 임했잖아요. 2절에서 숨으라, 까마귀들이 먹이를 갖다 줄 거야 하고, 이제 8절에서 또 말씀이 임하셨어. 그리고 18장 1절 다음 주에 볼 이 말씀에 가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 열왕기 상황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고 다른 쪽 문을 여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거 있어요. 이걸 항상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할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제 7장 9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또 가래.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스토리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시돈으로 또 떠나라 그래서 이 시돈이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 같은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아니, 이 사람 자기 몸도 못 죽이는데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돈 바알 숭배자가 득실득실한 곳으로 왜 보냈어요? 뭐하러 보내요? 싸우라고. 하나님은 그럴 때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쉬라고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 종 같은 사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후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왜? 싸우라. 출애굽시킨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퍼져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에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를 없애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 없애기 위함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끊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전혀 예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재밌어요. 술을 다 모른다고 치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과부를 만나요. 이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음식을 제공하더랍니다. 여러분, 아까는 누가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까마귀. 이제는 과부가.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과부나 까마귀나 거기서 거기지. 문제는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할 말씀을 주시고 거기 순종하라는 거죠. 궁핍한 곳에서 또 다른 궁핍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형평과 상식에는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못지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I cannot understand why it's like this. But I obey. 이게 순종이에요. 왜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세요. 그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엘리야에게도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러세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자가 누구신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 뭐예요? 과부. 여러분 많이 배웠죠? 구제의 대상. 예?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한 계속 말씀하신 것.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구제의 대상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아니 왜 이 여인에게 음식을 제공받으라고 이 말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먼저 생각이 딱 드는 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 그게 상식이죠. 이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right now,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그러셨는데 의심이 들면 조금 있어 봅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가뭄, 과부, 사막 이런 것들이 다 뭘 상징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행동하는.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할게요. 내 생각, 쓸데없는 배려, 과부가 어떻게? 내 자존심,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쓸데없는 배려,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자,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그 다음으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 성격 같으면 이거 못하는데 염치불구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과부한테 그 요청했을까. 자세히 보면 10절에는 물 조금 달라 그러고 11절에 가서는 떡 한 조각 달라 그래요. 조금씩 달라는 요가 커지죠.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예요? 순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 의지하면 100%로 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믿음으로 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금전적이든가 신체적이든가 마음적이든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근심을 걸게 할 수 있는, 덜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손길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벌은 것, 내가 받은 것, 그거 아껴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 가르쳐요? 나누는 것이. 나누는 것이 풍성하게 하는 비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임해요?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 선행에 따라서 하늘 창고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역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이 또 돌아가 봐요.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가늠할 수 없는 여인이다. 두 가지 성향을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무슨 짓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죽겠대. 그럼 무슨 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것 중에 컵에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것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만 있지 않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과부, 내가 도와줘야 될 여인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세. 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얄팍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12절 앞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이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만 더 드릴게요. 자, 이 오늘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순종 여부를 시험해 보시고 그것에 따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세요. 겸손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약속한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평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죠.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소망을 두고 이제까지 있어 왔어요. 로마서 4장 20장 2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초월하여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고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요? 산을 넘어 그 뒤에 있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시냇물이 말라도 하나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내 시냇물이 말아간다고 느낄 때 영생의 물을 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물가 주님의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고 회복되시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순종과 믿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오니 주님이 기적을 베풀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위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많은 일들을 보아 앞으로도 역사하실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구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